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간심의 표적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간심의 표적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오늘 다시 봐도 참 멋지시네요. 칭찬 한번 하시고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나의 삶에 덫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아멘 하십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아멘, 우리 영혼이 예수의 피 의지할 때 우리 비록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 복음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곧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의 피와 상관없다면 그것은 신념이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떠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예수의 피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듣고 싶은 말씀이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듣고 싶고 그 피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싶고, 아멘, 이 피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갔던 그 필리핀의 바기오라고 하는 지역은 한라산, 제주도 한라산 높이의 지역이기 때문에 고산병에 이제 시달리죠. 벌써 이제 아이들이 막 머리가 아프고, 그게 바로 이제 그냥 도시 전체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체가 한라산 높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냥 산에다가 중턱에 그냥 삽으로 깔아가지고 텐트 같은 그런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그래서 만난 그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잠시 들었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30대 그 나이에 전혀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누군가가 이 예수의 피에 대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진 거야. 그래서 그 예수의 피에 대한 소식을 접수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뭐 방법을 모르겠죠. 근데 이 필리핀에 가면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많고, 그리고 너무나 인구가 많은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3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나는 이걸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필리핀에 어떤 분이 여기를 가면 도와줄 거라고 전화번호 하나를 적어두더래요. 그래서 무작정 돈도 없는데 비행기표를 마련해 가지고 쌀 한 가마니를 싣고, 어떻게 쌀 한 가마니를 싣고 가는지 몰라. 왜냐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돈도 없고 차비 겨우 마련해 놨으니까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80kg짜리 쌀 하나 들고 비행기에 실었대요. 20kg짜리인가 모르겠다. 한 가마니라는데 내가 정확하게 키로수는 모르겠네. 그것을 싣고 이제 그 입국 신고서라는 거를
내리면 써야 돼요. 근데 그걸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그걸 어떻게 써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 이걸 가지고 뭐 고민하니까 옆에 사람이 이거 못 쓰세요? 그랬더니 나 영어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대신 써주더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입국해가지고 갈 데가 없고 또 전화번호를 가졌는데 전화를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얘는 국제전화 그 안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뭐 그런 나라에 무슨 공중전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멍청하게 공항에 앉아 있었대요. 그랬더니 아까 이국 신고서 썼던 분이 왜 안 가냐고, 갈 데가 없다고 그랬대. 그래서 꼭 어떻게 여기 왔냐고,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랬더니 그러면 밤에도 다 됐는데 일단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가봤더니 노래방이더래. 한국 사람이 노래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재워준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얘기한 이 산족, 바기오라는 지역에 산족의 전화번호인데 거기에 그로 오시면 된다. 그래서 그 노래방 주인이 차표를 끊어주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차표를 끊고 가서 정착한 곳이 그곳이에요. 예수의 이 피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언어가 통해야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따갈러그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 그 다음에 영어까지 이분이 돌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은 그 우리가 잠시 이렇게 지나간 그곳을 판자로 뭐 침대 같은 거 만들어놓고 거기에 바퀴벌레 지나간 거기서 그냥 늘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아들 데려다가 키우면서 목사로 세워서 이제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파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겠어요. 사람이 모이는데 교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곳에 교회를 조주라고 보냈구나. 그래서 거기에 기공식을 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순수한지. 그러니까 산에 만들어진 그런 곳인데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50만 명이 사는 거예요. 몇만 명? 50만 명이 사는데 살 곳이 없으니까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중턱에다가 이렇게 막 나무로 그냥 어떻게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집을 지고 살아요. 그래서 태풍이 오면 다 뚜껑이 다 날아가고 그렇게 또 교회에도 그렇게 모양 없이 젖어 있어요. 그냥 교회라는 것도 없어. 그냥 나무로 해갖고 그냥 그 뭡니까 철판 하나 위에 덮어놓은 게 다예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우리가 교회를 찾아가면서 참 감동을 했던 게 그 선교사님의 제자들이 오전에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지교회로 각 전도해 가지고 이렇게 지교회처럼 이렇게 판자뜨기 만들어 가지고 그 철판 덮어놓은 그런 교회에 5명, 6명씩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후에는 거기 가서 그 산지족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를 찾아가는데 얼마나 막 그 엄청나게 험한 그 산을 오르고 내리고 다리를 건너서 그렇게 도착해서 가면 아이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모여 있고 그래서 예배를 복음을 거기는 카톨릭 신부도 안 들어가 너무 힘든 곳이니까 거기에 많은 복음이 전파돼서 세명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 우리 그 김찬호 간사님, 우리 찬양한 서선희 권사님의 딸이 필리핀에 공부하러 갔는데 주일이면 이제 그곳에 가는데 우리들은 한 번 가는데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가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도저히 갈 수 없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시라고. 이제 그런 곳을 2년 가까이, 1년 반 가까이를 매주일 동안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산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배를 같이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감동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딸이 그렇다 보니까 또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그거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곳을 매주일마다 1년 반 동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한 번에 가지 못하고 몇 번을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갔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니까 그럴 정신이 있겠어요. 막 가서 예배드리고 또 내려오고. 그래서 쉬면서 이렇게 보니까 들꽃이 예쁘게 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 참 꽃 예쁘다.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갔던 애은이가 어머 여기 꽃이 피었네. 이제 그런 거야. 에? 자기는 1년 반 동안 여기 다녀봤지만 꽃 핀지를 몰랐대. 그 얘기는 뭐냐면 가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꽃 볼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더 눈물이 나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어도 모르고 따갈로그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돈도 없고 그냥 쌀 한 가마일 가지고 비행기 탔던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는 아름답게 선교센터가 지어졌고 수많은 거기 청년 학생들이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지교를 세운 교회 매주일마다 파송해서 생명을 살리고 있고, 걔네들은 완전히 새벽 예배, 완전히 코리안 스타일이야. 5시, 4시 반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NIV 영어 성경 읽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밤 9시 기도하고, 학교 가서는 학교 가고, 그리고 갔다 와서 또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사관학교처럼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새벽 예배 참석 안 하면 미안하지만 나가줘야겠다. 여기는 훈련 받으러 온 것이지 여기는 그냥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사역 그런 산에 가서 매주마다 사역하기 힘들다면 여기 같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여기는 바로 사역받고 사역하는 훈련 공동체니까 그렇게 해서 사역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헌금이 값지게 쓰여졌고 거기에 가는 우리 그 현지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그 용돈도 드리고 또 많은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장학금도 드리고 컴퓨터도 사주고 오고 교회 건축 비용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헌금을 값지게 전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종교 행위를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냥 고상한 종교 하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옥의 그 고통이 언젠간 끝난다면, 방학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의 어떤 그 중단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한번 고생 한번 해보지 뭐. 끝나는 날이 있다면. 그러나 지옥은 끝나지 않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자연 소멸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는 예수의 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예수의 피말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시작. 나의 의지, 나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하면 좋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이 보혈로 이 악한 자의 모든 일을 패배시켜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는 마귀는 원래 처음부터 범죄했던 놈이에요. 에덴 동산에 우리 하하 누님을 속였던 자요, 우리를 범죄케 하던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으로만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마귀의 일을 패배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이 일을 우리는 부셔야 되는 겁니다. 불신앙을 파괴시키고 질병을 몰아내고, 아멘, 좀 더 크게 하세요. 저주를 몰아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전보를 올려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요. 이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고, 제가 그랬어요. 이 필리핀에도 얼마나 많은 동성연애자가 있는지 10명 중에 4명은 동성연애자래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을 넣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창조의 섭리를 거스릴 생각을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청년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어요. 마귀는 우리의 심장에 뻐꾸기 새끼처럼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집어넣어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너희 안에 분명히 남자인데 내가 여자인가? 이런 생각이 품어진다면 그것을 깨버려야지, 품어야 될 것이 아니잖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 이런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세요? 4살밖에 안 되는 아이한테 너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 전체성을 4살배기 아이한테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의 교육 내용입니다. 태어날 때 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건 마귀 새끼들이 우리 저주받은 인류들에게 가만히 그들의 심정 속에 나눈 저주의 아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품고 있으면, 그 생각을 품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동성애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주의 자식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지 않도록 마귀 사단 귀신은 당신의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려고 먼저 당신의 생각을 장악하는데, 당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야만이 이 마귀의 생각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마귀의 생각을 패배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생각에 착고를 채우고 하나님의 생각만을 품고 우리가 승리해야 할 이 육신의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은 불의의 병기가 돼요. 그렇게 마귀에게 쓰임받다가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뭐냐? 자기 영혼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냥 뉘우침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 앞에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주님 나는 이 죄 때문에 꼭 죽을 자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를 입어 내가 보좌 앞에 나가오니 나의 죄를 속하여 달라고. 주여,
다 같이 주여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의 피로 삼바되었다고 그랬으니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것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살아야 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사단의 생각으로 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관심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를 사모하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 피를 힘입어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관심을 진실로 끌을 수 있느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 말입니다. 예수의 피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 피를 증거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 관심 갖고 추적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추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다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소멸시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건물에 하나님은 흥분하지 않으십니다. 거기 어떤 관심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은 언젠간 무너져 버릴 것이요 티끌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작품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졸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래서 세계 제1의 빌딩이라고 더 누군가 한 층을 더 높이려고 지금 세계 제1의 빌딩이 어디입니까? 저기 아랍의 두바이에 있습니까? 뭐 어디 그러면 또 어디서 또 유럽에서 한 층 더 높였대. 그러면 또 이제 아시아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에서 한 층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세계의 꼭대기로 인간의 대단한 실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지만 그는 한순간에 주님이 3초만 흔들면 끝나는 거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예수의 피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수많은 교회를 열방에 다녔지만 제가 이번에 필리핀 그 아프리카 어디에도 갔지만 대부분 가까이 산까지 그 가까운 데까지는 차가 갔어요. 막 어떻게든 막 나무를 벼서라도 갔는데 이번에는 뭐 갈 수 없는 내가 가장 힘들게 갔던 교회들이죠. 그리고 가장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예비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이 지속될 것인가. 이건 두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빌딩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찬양 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끝없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주여 나를 좀 봐주세요. 나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나의 찬양을 받으세요. 내가 아멘할 때는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도 이사야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생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상하게 예배합니다. 필리핀에 1억 2천만 명의, 거기에 대부분 1억 명의 사람들은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성경에 어디에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리를 만듭니다. 마리아 무호설, 마리아 무죄설, 마리아 성천설. 그러면서 그들은 마리아를 섬깁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풍성한 젖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송은 아기 잘도 단다예요. 그러나 우리는 왕이 나셨도다. 할렐루야. 왕이 나셨도다. 왜 오셨습니까? 그 왕 대신 주님이 사단의 그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하고 육신을 육체, 불의의 병기로 드리고 멸망하는 인생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의 피가 끝없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초라한 건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의 주적은 오직 예수의 피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가진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은 뭐냐? 예수의 피가 네 안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의 피가 파도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우리 주먹을 딱 쥐세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시작. 더 크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시작.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은 교회예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관심의 표적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 시절 다른 신학생은 잠을 자도 저는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밤을 새며 혼자 기도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을 좀 끌어보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 신학생이라는 사람이 수없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쓰임 받아보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나서고 있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 관심 끌고 싶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싶어요. 내가 저 아프리카 오지에, 저 필리핀 오지에, 저 네팔, 몽골 그 많은, 저는 스타일이 강남 스타일로 생겼죠. 그죠? 생긴 거네. 그래서 저는 오지 스타일입니다. 저는 가장 어디 있을 때 어울리냐면 강단에 섰을 때 가장 어울리고, 그 다음에 선교지 있을 때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야. 그때만 심장이 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더니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했어요. 자, 이건 제물입니다. 제물인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어쨌다고? 가져다가 그 중에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소와 양과 염소는 쪼개서 피를 쏟았어요. 그런데 새 새끼, 이 비둘기 새끼를 쪼개려고 하니까 이게 아이고 뭐 이건 뭐 쪼갤 것도 없네 하고 어떻게 해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건 쪼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피와 상관없는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새 새끼 하나를 쪼개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유를 보세요.
소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 쫓았더라. 뭔가 좀 안 좋은 조짐이 보이죠. 그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러니까 이제 깊은 잠, 꿈속에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보세요. 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결과로 그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될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낼 거라는 약속까지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중에 가장 관심의 표적이 뭘까요?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와 양과 염소를 쪼개서 하나님께 드려 피를 쏟아드려야 되는데 그 조그마한 그 새 새끼 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고 드림으로 하나님이 진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피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다. 아멘.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는 피 있는 예배를 드릴까? 우리는 피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피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피에 젖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피에 대한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아멘. 뜨겁게 그 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피에 젖은 감사. 왜?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아멘 보좌 앞에 나오고 그 피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피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아멘. 내 영혼이 가장 기뻐하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의 피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멘. 가장 긴급히 전파되어야 할 소식이 뭐냐? 이 피에 대한 소식입니다. 왜? 이 피의 소식을 듣지 못하면 그 듣지 못한 영혼은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피를 접수한 즉시 피의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 열방에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물질을 옮겨야 됩니다. 아멘.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 제자를 키워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여인들이 그 십자가의 행렬을 따라오면서 울 때 여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시선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신을 위해서 울으라. 너와 네 자손을 위해 울라는 겁니다. 내가 흘리는 피는 바로 너를 위해 흘리는 피인데 통정에 값싼 눈물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이야. 네가 흘려야 한다면 네 자손이 죽어가는 걸 보고 안타까워 울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기 영혼의 죄악을 보고 그 피를 힘입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지언정 통정의 눈물을 흘리지 마라 이 말이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에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을 독점하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넉넉해서 선교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넉넉해서 우리가 쓰고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전해줘야만이 증거되는 복음인데 전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했는데
누구도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 우리 기도원정대 회원들 호텔에 재웠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저의 선교 사역은, 선교 행전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한번 집차를 몰고 가면 24시간 차를 몰고 가야 10분 정도 소변 보는 시간, 컵라면 끓여 먹는 시간 정도 쉬고 24시간 달려가. 가기는 갔는데 다시 올라오고 생각하니까 끔찍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옥 우리 안수 집사님, 이번에 2딸하고 부인을 보냈어요. 근데 자기가 초창기 나를 따라다닐 때는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 와이프하고 애들은 그래도 목사님이 잘 이렇게 요즘 이렇게 아빠 잘 먹고 잘 쉬어 이러니까 자기가 같이 나랑 갈 때는 엄청 고생 쎄빠르게 했는데 죽을 뻔하기도 수없이 했고, 거기요 김찬호 간사님 도착해가지고 엉덩이 팬티를 벗겨봤더니 궁뎅이가 다 벗겨져 버렸어요. 살까지 다 벗겨져 버렸어요. 얼마나 차가 고물이고, 그 막 산비탈을 막 졸다가 유리창에 나도 여기 혹이 얼쳐놔가지고 졸다가 막 산비탈을 막 올라가 내려가니까 막 그 24시간 가니까 졸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갑자기 팍 흔들리면 팍 유리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또 졸아. 그 나는 담임 목사라고, 목사님 다치면 안 된다고 또 가운데 넣어줘. 의자 옮겨가지고 목사님이 잘 부어야 돼. 의자가 부서져 버리고, 그 궁뎅이가 다 부서져. 그렇게 다녔어요. 왜 그럼 우리가 그렇게 다녀야 됩니까? 그렇게 안 간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아멘. 주님이 이 소식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니까, 이 예수의 피의 소식은 긴급하게 전파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방송도 사용해서 전하는 거예요. 아마 절간에 계신 스님들이 할 일도 없으니까 채널 돌리다가 땀을 빨빨 흘리며 외치는, 이거 뭐예요 이거? 목사가 설교하는 것인지 무슨 운변대회 하는 건지, 보니까 또 듣다 보니까 은혜가, 나 스님들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방송 나가고 전화가 와요. 참 강론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불교를까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항의 전화도 있고. 까는 게 아니죠. 내가 무슨 밤입니까 까시게. 제가 그냥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나는 석가모니 공자 맹자 마음에 존경합니다. I'm respect him, but I'm not worship him. 난 그들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Why? They are just human.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말이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은 죽어지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피 흘리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방 종교에서도 신앙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보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보혈이 없는 순종은 선행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리를 들을지라도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 없는 신앙은 종교요 철학일 뿐입니다. 피 없는 영혼은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끝없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피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하지 않는다면 당신 안에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당신 안에 있다면 어떻게 이걸 전하지 않겠습니까? 슈퍼마켓 가서 무만 싸게 사도, 미나리만 싸게 사도, 카톡으로 단체 카톡에서 불러드리는데, 그래 안 그래?
지금 세일한다고. 그 몇백원 싼다고 그게 감독 불러가지고. 근데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왜 이 소식을 안 전하는 겁니까?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피의 소식 말입니다. 아멘. 우리 깨닫는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피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적은 새끼 하나를 쪼개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후손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야 될 텐데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피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양을 준비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러 가라고 했을 때 그 자기 아들이라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순종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드리려고 칼을 쳐들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그 손을 잡게 만드셨어요. 왜? 내려치지 못하도록. 그 믿음만 볼 뿐이지 하나님은 사람의 인시대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보려고 아들을 내놓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뒤를 돌아봐라. 분명히 자기가 지나왔던 길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지나왔던 이삭을 데리고 지나왔던 길이에요.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수양 한 마리가 풀에 뿔이 걸려갖고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저 양을 가지고 네 아들을 대신해서 나에게 제사하라고. 이게 바로 여호와 일의 축복입니다. 다시 여호와 일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피에 대한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자에게는 날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일의 축복은 바로 이 피의 제사를 드리고 원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자와 씨를 준다고 그랬어요. 종자와 씨가 아니구나. 씨와 양식. 종자와 씨는 똑같은 말이에요. 씨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심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신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이 오늘 감사로 심을 때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으라고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감사를 취하는 자가 있다면 도적이라고 왜 말했을까? 아니 내가 안 드리면 안 드렸지 왜 하나님이 나를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자는 도적이라고 성경에 말랍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나는 분명히 너에게 심을 씨를 줬고 먹을 양식을 줬어. 네가 다 먹어버려. 너는 씨와 양식을 구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자유함이 없었어요. 몸이 아파서 자유함이 없었어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병 들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병 들면 정말 자유가 없어요. 또 돈이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정말 자유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면 자유케 됩니다. 아멘. 그 채찍에 맞은 공로를 의지하면 자유케 됩니다.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아멘, 아멘.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처음 듣는 소식이었어요. 나는 그냥 당연히 그냥 아픈 것은 아픈 거고,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예수께서 피 흘린 것은 나를 저주해서 성령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돈 없죠? 그러는 거야. 돈 없었거든. 그래서 불편하죠?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으로 그렇죠 그러지. 자기를 원하는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가 쫑긋대더라고. 여러분도 쫑긋대지?
그러니까 내가 재정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도 약속해 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리고 열방의 제물이 되게 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절대로 일용할 양식 외에를 구하면 안 됩니다. 성경도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일용할 양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일을 어떻게 일용할 양식으로 해요? 주님의 일할 사람은 열방의 제물을 구해라 이 말이야. 그러나 내가 먹고 살고 그냥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내가 먹고만 살겠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일용할 양식에 구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정이 필요하다고. 선교 뭘로 합니까? 돈으로 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야지 배 타고 갈 수 있습니까? 딴 목 타고 갑니까? 그럼 나는 이제 1년 뒤에 도착하면 돼. 여기 가게는 가야 돼. 딴 목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못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는 뭐로 태웁니까? 돈을 내야 됩니다. 25명 비행기값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물론 자기들이 냈지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서 그러려면 어떻게 이제 재물을 이동시켜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1,000원을 자유롭게 드립니까? 그러니까 1,000원 헌금을 자유롭게 드리면 1,000원 정도, 그러니까 1,000원 정도는 자유롭게 쓸 수 있대요. 지금 뭔 말인가 하고 다시 또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10,000원을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정도 된다면 여러분들은 10,000원 정도는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10,000원을 자유롭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정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100만 원은 큰 돈이야. 그런데 100만 원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 예. 그러면 언젠가는 100만 원 정도는 내가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축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야. 그런 개인적인 간증이었어 그 목사님. 근데 나한테 믿음이 됐어 그게. 예? 그냥 보통 주일원금 1,000원 막 드리잖아요 그냥. 예? 지금 뽀빠이 가격 옛날에 10원 할 때 뽀빠이 했는데 지금은 3,000원인가 2,000원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현금은 안 올라가잖아. 그냥 1,000원. 10년 전에도 1,000원. 지금도 1,000원 드리잖아. 안 올리니까 우리도 1,000원 안은 자유롭게 사 먹어. 그죠? 그죠? 근데 그 이상은 우리가 왜 자유롭지 못할까? 하나님의 드림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축복도 머무는 건 아닐까? 그 목사님의 간증이었고 나는 그 목사님의 간증이 나한테 믿음이 돼서 올려야겠구나. 그래서 내 형편은 전혀 올라가지 않았지만 내가 드리는 감사의 수준을 올렸어요. 왜? 올려야겠더라고. 왜?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수준인데 내가 무슨 고지 동량가들 내가 드려서는 안 되겠더라고. 예? 거지한테 들 때는 남은 거 그냥 털면 그만이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는 왕 대신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되겠다.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 즉시 바꿨어요. 예. 상당의 수준을 올려봤어요. 아주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올려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올린 수준만큼 사육이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야. 그래서 사정없이 올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는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찾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무슨 쓰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많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정적인 염려가 전혀 않도록. 여러분 목회자가 이 목회를 할 때 이런 그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 같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이런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영권인데 인권이 없어.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물권이 있는데 인권이 없어. 안 되잖아요. 인권인데 물질이 없어. 안 되잖아요. 이 세 가지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감사의 수준이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는 수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수준은 뭐냐면 하나님과 맞짱 뜨는 수준이었어요. 뭐냐면 감사의 맞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니까 이삭도 아들을 드려버려. 수준을 확 높였어. 과거에는 송아지, 염소, 비둘기 새끼를 드렸어.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수준을 올리래. 아들을 요구하는 거야.
그 내가 1,000원씩 드렸던 그 수준을 대학생인 내가 10,000원씩 드리고 10만 원을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어쩌면 내가 아들을 내놓은 것 같아. 우유 배달해가지고 양반 팔아가지고 학비 내기도 힘든데 그것을 내가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내놓은 것처럼 어렵지만 해봤더니 그 뒤로부터 공부할 때, 내가 목회할 때, 내가 살아갈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때가 되면 필요한 대로 사람을 붙여 내게 물질을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나는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를 드리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수준의 감사, 그 보혈의 피를 받은 그 수준의 감사를 우리가 드리며 살자, 그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드린 자에게 준비된 여호와의 축복을 한번 누려보자, 그 말이지. 내가 여러분의 주머니에 쌈떡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내 눈빛을 보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잖아. 한번 봐봐.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시시하게 살다가 시시하게 인생을 마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보세요, 세상에 입국 신고서 중학생도 적어요. 입국 신고서도 못 적고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필리핀 갔던 선교사님이 그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있더라. 왜 박목사를 보냈는가 싶었더니 보통 선교사님들은 신학교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동기들을 도와줘. 기왕이면 다 홍치만 하고. 근데 이분은 뭐 필리핀에서 학교를 나왔어. 한국에 동기가 없어.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도 이 사람은 뭐 한국 와서 누구 도와주라는 얘기도 안 해. 목숨 걸고 사역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뜬금없이 박 목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돕게 만들어주고 사정없이 헌금하고 왔습니다. 그를 도우라고 명령했으니까. 왜? 그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거든요. 제가 한 번만 돕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를 올드 브릿지 미션, 다리 놓는 사역을 끝내주게 하는 박 목사를 붙여가지고 우리 1,000명의 성도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사역이 탄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더라고. 자기는 28년 동안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들을, 우리 단계 선교사들, 우리 교회 기도 원정대 대원들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무 행복했대요. 자기는 수많은 이렇게 그 여러 단계 선교사들 이렇게 환영도 해보고 영접도 해봤지만 이렇게 참 행복하고 기쁠 때가 없었다. 우리 성도들이 수준이 있어요.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심령이 되라고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아멘. 이 연서 자신 있게 외칩니다. 박수 한번 영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으라고. 내가 초등학교 방공 옹변대 선수였습니다. 그때는 옹변대 선수라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꼭 북한식 발음이야. 시국의 검푸른 하늘 아래 오늘 또 메아리 저불러본 내 조국의 이름이건만 이토록 가슴속 깊이 뼈저리게 사무치는 내 조국은 남이냐 보기자는 세상에 대립을 안고 헐고 떠대는 오늘의 현실들, 날카로운 20세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연사, 내가 초등학교 선수였다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저놈을 좀 써야겠다. 조그마한 놈이, 밤털만한 놈이 목소리는 커가지고 이 열사 외치는 거 보니까 주님이 쓰고 싶었던 것 같아. 제가 그 선교지의 그 청년들 처음에는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제가 딱 마이크 들고 딱 1분만 서치면 얘들이 눈뜨다가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그러면서 10분이 지나면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집니다. 왜? 하나님 만지시거든, 말씀으로. 그리고 심장에 피가 솟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의 피의 증인 됩시다. 우리 교회는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가장 뜨거운 교회, 아멘.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뜨겁게 끄는 교회, 하나님의 관심을 뜨겁게 끄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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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한다.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삼창의 통수로 기도할 때 나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사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시고 사단마귀 귀신 역사 예수의 피로 패배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내 안에 있게 달라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